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인은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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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는 3장을 살펴봤었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살아계시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대교회는 실상 죽은 신앙을 책망받았습니다. 깨어 회개하고 남은 것을 굳게 하라는 명령을 말씀하셨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했지만 영적으로 미직은 그리고 가난했기에 회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요함을 얻으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과 인내로 십자가 봉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끝까지 동행함을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일곱 교회의 모습들을 2장과 3장이 보여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여야 하고 그것이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4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교회를 바라보던 요한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문이 열리는데 이리로 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혼란도 아니었고요. 앞으로 일어날 전쟁과 또 심판의 재앙도 아니었습니다. 보좌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좌에는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교회는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진짜 왕은 누구냐? 로마 황제인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먼 미래의 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요, 형편이 아무리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완성하신다는 그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무엇입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언제 심판하시고 언제 구원하시냐, 언제 완성하시냐. 그 얘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 그 꿈의 환상을 통해 일 후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져와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대한 책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요.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미래입니다. 전부 다 미래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의 사람들은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라는 것입니다. 세 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심판하고 계시며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완성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완성.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 나라 가운데 완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 그게 1장의 전부입니다.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후반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금촛대 사이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은 뭐 불꽃 같고.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먼저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분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장에는 뭘 얘기합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 나오죠.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럼 무엇입니까?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7교회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요. 그 옛날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지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없어서 책망받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니골라 발람의 교훈을 기억하고 이세벨의 교훈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니골라당, 발람 뭐 이런 내용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며 또 행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들을 따르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계시록의 말씀은 뭐냐면요. 인내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배웠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될 계시록 4장부터죠. 오늘은 4장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5장도 마찬가지고 6장부터는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설교해야 될 내용은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계시록을 또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7교회는 하나씩 하나씩 봤잖아요. 21장, 22장까지는 뭔데?
4장과 5장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의 형상과 모양, 인심판, 나팔, 대접,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그 설교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6장부터 20장까지 그런 내용이고 21, 22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4장은 뭡니까?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그분이 그렇죠. 나니아 연대기를 썼습니다. 판타지 영화로 볼 수도 있고요. 뭐 SF로도 보기도 합니다.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 마녀, 옷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야? 뜬금없습니다. 사자는요,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주님을 표현합니다. 유다의 사자라는 찬양도 있고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자 이미지가 나옵니다. 마녀는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요, 다음 장 5장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배경이요, 어떻게 보면 그 나니아 연대의 배경은 2차 세계전 대전 때입니다. 그때 이야기로 소설을 쓴 겁니다. 영국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폭탄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마땅히 놀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배경입니다.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먼 친척, 교수님 집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 집이 아이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옷장 둘러보다가요, 옷장을 발견합니다. 근데 옷장을 보니까 바람이 솔솔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 옷장에 들어가 봤더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나니아라는 곳입니다. 나니아라는 나라 속에서는 마녀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녀가 거기를 다 붙잡아서 날씨가 어땠을까요? 겨울이었던 곳입니다. 그 도시, 그 나라 전부 가운데서 4명의 아이들이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모험을 해서 이 나니아를 구하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서는요, 그들이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내용입니다. 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포로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요, 그 포로로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사자는요, 마녀를 완전히 무찌르고 그 나라가 아주 평화롭게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옷장에서 일어나는 일, 한 명이 들어가고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러다 다시 옷장에 나왔더니 현실 세계에서 단 1초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다른 2명의 자매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안 믿어요. 그러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옷장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옷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누군가는 잡히고 그 다음에 사자가 구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사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이들이 자라게 되죠. 어른이 될 때까지 사자 옆에서 왕처럼 살아갑니다. 그 나라에서 한참 살고 그 옷장에서 이제 다시 집에 가자고 옷장에서 딱 나왔는지 처음 들어갔던 그 어린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방금 옷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찰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현실 세계와 나니아 연대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4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시선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요 성령의 감동된이라는 내용 뒤에 나오는데 엠프뉴마티라고 하는데요.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냐 이 일 후라는 메타우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 번역인데요. 시간의 순서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영어권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실제로 이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요한이 그쵸 예수님이 7개에 대한 산상을 2장과 3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지?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번역에서 약간의 오해는 있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이
장면을 본다면 스크루지가 나오는 뭐 크리스마스의 선물인가요? 뭐 기적인가요? 선물인가요? 그거 아시죠? 거기에 환상이 갑자기 드러납니다. 무덤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시간의 순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이미와 아직 시대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 일 후에라고 하니까 3장, 4장, 3장에서 4장까지 엄청 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오히려요. 1장은 과거, 2장은 현재, 그리고 3장은 1장, 2장, 1장은 과거, 2장, 3장은 현재, 4장은 마지막 미래 이렇게 그러니까 심판이 오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이 일 후에 하나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성경에서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뭐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드디어 천사가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막 뭐 지진이나 기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그 일 후에 시작되었고 속히 일어날 일, 현재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4장이 시작됐을 때 미래라고 말해버리면 이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저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장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6장에서 나오는 나팔 대접, 그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가 보면요. 이루에라고 하는 것은 체험한 어떤 것의 체험, 그 다음 체험, 논리적인 시간 순서라기보다는요. 요한이 이걸 보고 그 다음 이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잠시 들어가서 길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찰나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연대기처럼. 특이한 표현, 이 일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1절에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늘을 딱 여시고 하늘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의 몸이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뒤에 보면 뭐 다른 이야기도 여러 가지 나오고 죽음 당한 어린 양까지 이런 설명들이 5장에 걸쳐서 설명됩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에게 나머지 뭐 내생물도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막 복잡합니다. 사자의 얼굴, 뭐 독소리 모습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내생물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게 먼저 아세요. 24 장로랍니다. 24 보좌, 24 장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은 계시록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게 있다는 겁니다.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 상징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 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네 가지 생물과 24 장로를 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왜 보여줬는지,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미래도 포함되지만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늘의 장면, 이 장면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에요. 뭐 이 장면들이 4장, 5장에도 나오지만 7장 그리고 14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풍성하게 또 뒤에 가면 얘기할 수 있겠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 점점 이 동심원을 원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의 표현 방식이고 서술 방식입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될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4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어디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7교회를 이야기하지 하늘에 있는 내용.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를 베풀었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곡 뭐 어렵지만요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알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읽었으면 이해했으면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보좌는 무엇입니까? 왕들, 뭐 통치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선거를 해서 취임한 대통령이 서서 뭐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인을 합니까? 앉아서 사인을 하죠. 그리고 사인을 서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다 일어서서 일합니까? 아니면 그 용자라는 그 왕이 어전이라고 하나요? 거기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보좌는요, 딱 얘기하면 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왕은요,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석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보석이 이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뭡니까? 뭐 다이아가 최고죠. 그리고 뭐 사파이어, 루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의자에 막 크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벽곡, 뭐 수정같이 맑은 보석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뭐 이런 게 보여질 수 있죠. 홍보석, 뭐 붉으니까 뭐 루비, 이렇게 뭐 피와 연결돼 있을 수도 있죠. 뭐 심판, 뭐 하나님의 진노, 뭐 녹색 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뭐 무지개는 뭡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무지개는 노아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뭐 진노와 심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있었다는 거죠. 무지개는 우리가 모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서 그 보좌를 둘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노아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거기 너희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없애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애시지 않고 다시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없애지 않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안 어렵습니다.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요. 뭔가 멋지게 보여집니다. 하늘에 있고 보좌가 하늘에 있고 그 보좌 가운데서 통치와 심판. 근데 그 보좌에 보석들이 달려 있고 하나님의 거룩, 진노, 그분의 자비 그 중에 무지개가 그 가운데 둘러져 있고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분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지개 속에 자비와 사랑, 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보좌에 둘려 24 보석이 있고 보좌 위에 24 장로의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뭐가 둘러 있다고요? 24 보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대요? 24 장로. 장로라는 말은요, 목사, 뭐 장로 똑같은 뜻입니다. 뭔가 이제 생각 이게 뭐지?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서의 말씀이 기억나죠.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 장로라는 게요. 왜 24입니까? 12 더하기 12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사도들의 터 위에서 그렇죠. 사도들이 전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합니다. 12사도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죽고요. 지금 누구만 남았습니까? 요한만 남았는데 12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2명의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상징하냐면 24장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있대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뭐 합니까?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뭐예요? 다스리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왕노릇 한다는 그 모습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들. 그리고 뭐 합니까? 쭉 나와서 그 가운데 앉아 있대요. 지금. 이 설명 다음에 24장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명체가 나옵니다. 근데 나오기 전에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편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 구약 배경이잖아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죠? 음성, 빽빽한 구름, 천둥 번개 같은 목소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심이 나오는데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대요.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죠?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이 7이 무엇일까요? 할 때 7명? 아, 우리는 이때 생각할 게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니까요, 사장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5장에 나오지만 묘사되지만 4장에는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인자와 자비와 충만하시고 약속하신 그분 보좌 옆에 24장로 신구약 백성들이 다 있고요. 그 보좌가 설명되는데 그 보좌에 뭐가 있습니까? 7명이 같이 있대요. 7명 하나님의 7명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유리바다가 있고 처음부터요 뭐 설명하면 하나하나를 보면 좀 낫죠. 보좌가 먼저 있대요. 보좌 옆에 24장로가 있고 또 보좌에 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앞에 뭐가 있냐고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게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구별법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가. 이 유리바다는 아무도 넘어올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네 생물은 뭘까요? 그 앞에 눈들이 가득하죠. 좀 징그러워 보입니다. 계시록은 그대로 묘사해서 쓴 그림은 계시록을 묘사해서 쓰면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림대로 보라고 써놓은 건 아닙니다. 그려보라는 건 아닙니다.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을 스가랴서에서 표현을 가지고 옵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전지전능한 표현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 그 눈으로 다스린다. 그것이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내용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계시록 5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렇죠? 그리고 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일곱은 세상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작은 일, 어떤 작은 일일까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일곱은요, 온 세상에 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나타내서 보이면서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도 무엇입니까? 다른 구절도 있지만요. 구약의 것을 가져왔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들도 역시요. 이 눈이 말하는
것들이 전지전능까지는 아니지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요. 이 네 생물, 7절에 이 네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 나타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은 사자 같고, 계시록에 넘어오면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대요. 8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찰 오실이라. 그렇죠. 아멘. 이제 뭔가요? 24장로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생물은 24장로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이 생물은 좀 난해합니다. 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대요. 이 네 생물은 굉장히 징그럽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구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굉장한 힘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네 생물이 뭘 합니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좀 생긴 걸 보면요. 적군 같고 사탄일 것 같아 보입니다. 눈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이면서 괴물처럼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배한대요. 누구를 경배해요? 살아계신 누구요? 이에게. 하나님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세 영광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내 생물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진 않지만 모르겠지만 천사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잖아요. 이사야의 천사 이미지입니다. 내 생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요. 보좌에 앉으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옆에 24장로가 있고 또 근처에 내생물이 있고 이 내생물의 천사의 모습을 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생물에 대한 내용이요. 에스겔에 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요. 그거 없이 설명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며 진행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 이렇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 다리는 곧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 같으며 구릿빛 같이 빛이 난대요. 그리고 그 사방의 날개 그리고 사람 뭐 손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보면. 에스겔서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이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져왔죠. 누가요? 요한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괴물과 같은 모습. 한쪽은 사자, 네 개 얼굴 중에 또 소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돌아가면서 직사각형의 얼굴에 이 네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에스겔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계시록의 네 생물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맥적으로 이것만 딱 가져와 버리면 괴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딱 봤을 때요, 당연히 그렇죠. 오, 눈도 많고. 근데 한 머리에 네 방향에 다 모양이 다르다. 네 생물은 우리가 말했듯이요. 계시록 9절에서 어떤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도 그 모습이 나옵니다. 날개가 여섯 날개 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의 이미지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네 생물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됐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이 묘사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천사의 이미지입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날개가 나오고 그 생물이 설 때 날개가 또 내려지고 또 가리잖아요. 에스겔에서 계속 천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이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네 개로 왜 나타내는가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자는 무엇입니까? 동물의 으뜸이고요. 왕입니다. 소는요, 가축의 대표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고 마지막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6개다, 눈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들은 결국 뭡니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 내생물을. 또 하나는 천사일 것이다. 뭐다 상관없습니다. 두 개 다 취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설명이 이 내생물에 대한 이미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생물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으로 돌아가면 뭐라고요? 그 생물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1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우리가 죽은 자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4장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받았습니까? 우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24장 그곳에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모든 자들, 내 생물, 피조한 모든 생물들이 다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그리고 우주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현실만 보면 두렵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성도는 이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피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그분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는 공동체 되셔야 돼요. 무지개, 새 언약, 많습니다. 버리지 않고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좌로 둘러싸인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 설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근데요,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 은혜를 신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세워야 합니다. 그 생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물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이 14장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을 내려놓음이 하나님께 정비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관을 내려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받은 영광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진짜 현실을 그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땅에서는요, 세상이 강해 보이고 교회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 문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요한이 본 것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현실로 바라보아야 돼요. 이미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세상에서 잘 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형편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금도 보좌에서 통치하신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는요, 세상의 실패라고 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힘들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24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내 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걸 예배합니다. 현실,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고요. 보좌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서 우리를 증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 내 영광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힘도 하여 달라고. 그리고 각자 전도하고자 하는 한 지체 한 지체를 향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